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먼저 한 절, 여자 성도님들이 이어서 한 절 읽는 식으로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 먼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섭니다. 약함 가운데 있사오니 약함은 감추시고 주의 능력으로 덮어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오라 하는 게 복입니다 라고 축복합시다. 오라 하는 게 복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학교 교육 전도사 때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좀 아이들이 좀 많았는데 토요일만 되면 아이들이 교회 와서 막 북적북적 놀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아이들이 많이 안 오고 한두 명만 와서 그냥 시무룩하게 교회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다른 애들은 어디 갔길래 너희들밖에 없어? 그랬더니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누구 생일인데 생일 잔치 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죠. 야, 그러면 너희는 왜 안 가고 여기 있어? 입이 덧비쭉 나오더니 울먹이면서 저희는 초대받지 못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신난 잔치여도 아무리 잘 알고 있는 사이여도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초대받지 않으면 그 자리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2026년도를 시작하는 우리가 잠깐만 우리의 삶을 멈춰서서 함께 생각해 왔으면 좋겠던 게 여기 있어요. 우리는 신년에 들어서 저마다 어딘가를 가고 싶어 해요. 자녀가 있는 분들은 좋은 대학교를 자녀를 보내고 싶고 좋은 직장에 보내고 싶고 좋은 신랑 좋은 신부 만나서 시집장가 보내고 싶고 그렇죠. 또는 여유가 좀 있어서 올해는 좋은 데로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그렇죠. 가고 싶은 데는 많아요. 그런데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요? 오라고 불러주지 않아서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곳에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배 안에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도 있었고 제자들 인원도 꽤 됐어요. 그 큰 많은 인원들이 타는 배였으니 배도 제법 덩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배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 지금 2026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노력하는 곳, 내가 발버둥 치는 곳에 내가 지금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것, 가지 못해서 내 마음이 외롭고 괴로운 것,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영적인 비밀과 해답을 보여주시죠. 해답은 아주 간단해요. 주님이 오라 명령하시면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오라 명령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힘을 쓰고 발버둥 쳐도 세상 풍파에 조금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 화두예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배가 출발한 지가 한참 됐어요. 예수께서 건너가 있으라고 말하고 하루 종일 기도도 하고 깜깜해졌을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배는 여전히 그 자리예요. 수고하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고 소리도 지고 합력도 하고 경험도 의지하고 했지만 그 배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왜요?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이 원하는 곳, 여러분들이 꿈꾸는 곳에 들어가거나 들어보내기를 원한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힘, 능력, 백, 경륜, 경험, 의지력,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것들로는 우리는 조금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실제로 성경에 이와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0세의 바로의 아들로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 그 시대에 대단한 유명한 아주 뛰어난 학문으로 공부도 하고 철학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수많은 것들을 쌓았던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또는 힘은 얼마나 센지 자기 백성을 핍박하는 감독관을 맨손으로 때려 죽일 정도로 힘도 결단력도 과감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세에 가질 것들을 다 가졌던 왕자 모세는 실패했어요. 또 다른 인물을 소개해 볼까요? 성경 역사상 가장 거룩하게 태어났고 가장 강력하게 힘을 가졌던 사람 삼손이에요. 삼손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명분을 받았어요. 나시인으로 구별됐어요. 그 어머니가 태에 있을 때부터 포도주를 금하고 더러운 것들을 쳐다도 안 보았을 정도로 태중의 태교부터 남달랐던 인물이었어요. 힘은 얼마나 센지 혼자서 블레셋 정예병사 100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지혜롭기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수수께끼를 하나 던졌더니 그 블레셋 허다한 방백들이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해서 곤란하게 했던 굉장히 수재 중에 수재였어요. 그런데도 그 힘있던 삼손이 어찌 됩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잘남으로 백성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모세와 삼손이 언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해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해냈습니까? 모세는 나이 80에 자기의 힘이 다 소진되어지고 나서 그 의지할 것 없는 상태에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붙잡고 나아갈 때 수십 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그 자기의 사명을 이루어냈습니다. 삼손은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눈도 뽑히고 힘도 잃어버리고 아주 노예로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꾸기로 전락해버렸다가 자기의 삶의 한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의 근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삼손은 잃어버렸던 사명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삼손들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열정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없어요. 아무리 발품을 팔고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주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잠언 3장 6절 말씀을 통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더 나아가 믿음만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돈도 준비하고 힘도 준비하고 지수도 준비해서 그것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요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인정이 먼저 되어져야 돼요. 인정이 되어질 때 나의 길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이 첫 해 첫 달 제가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함께 나누는 화두가 이거예요. 내가 뭔가를 움켜줘서 문들이 열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고로 올 한 해 첫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올해 한 해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준비해서 올 한 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라는 인정이 되어질 때 2026년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걸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해요. 우리 27절부터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았는데 이 공동 번역의 말씀이 좀 더 깊게 와닿아서 인용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좀 더 깊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힘과 지식과 경험과 경륜으로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깜짝 놀라하죠. 그 중에 베드로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오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때는 여전히 풍랑이 파도가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배도 앞을 전진하지 못하는데 어찌 물에 설 수 없는 사람이 물 위에 설 수 있으며 또 물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즉시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렸는데 물에 빠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풍랑을 파도를 밟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 2026년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파도가 또 몰아올 거예요. 내가 헤쳐나갈 수 없는 문제가 또다시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거예요. 그 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은 하나님께서 그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고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나의 경험과 경륜과 여건과 환경을 내려놓아야 돼요.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는요, 배에서 뛰어내렸을 때 자기의 마음과 자기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을 두렵게 했던 파도에 대한 생각조차도 주님의 음성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폭풍을 파도를 밟고 한 걸음 나아가는 내딛는 전진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내게 임하여졌을 때, 그 음성을 붙잡았을 때, 그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떠한 파도도 헤쳐나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어떠한 절망도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권세가 임합니다. 고로 2026년 올해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제목은요,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하죠? 내가 이미 정답을 다 말을 하죠. 하나님 여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 이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기 직장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저마다의 어떤 해답을 정해놓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해요. 함께 했던 바나바와 떨어져서 처음으로 단독으로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고 싶었냐면 아시아에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거든요. 가면 깨복쟁이 친구도 있고 잘하는 동네 사람도 있고 문제가 있고 약점이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들 다 알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찾아가서 예수 복음 전하면 전도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아시아로 가고 싶어서 발버둥을 쳐요. 기도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생각도 하고 계획도 하고 꿈도 꾸고 많은 것들을 하는데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하나님께서 막으시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답답해요. 경험도 있고 힘도 있고 백도 있고 의지할 곳도 있는데 문들을 열어주시지 않으니까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답답한 시간을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계속 보내던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호련히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갑자기 사도 바울을 향해 손을 들면서 이리로 오셔서 나 좀 도우시오 외치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환상인가? 마게도냐로 가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생각지도 못했던 곳이잖아요. 아는 데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백도 없고 친척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 마게도냐로 가는 길들이 수월하게 열리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이 하나님께서 문들을 열어주시는 해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으로 붙잡고 움켜잡고 있었던 먼저 그것들 내려놓아야 돼요.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전진하겠습니다 라는 순간 길이 열리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약함의 어떤 절망의 상황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26년도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내 경험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그것을 행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되어 줄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해요. 실제로 누가복음 5장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냐면 시몬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었어요. 이때 베드로는 바다일에 아주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져서 수고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 낚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그물을 헛탕질할 때 예수께서는 이 바닷가에 서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다 전하시고 말씀이 끝날 때까지 베드로는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한번 묻죠. 어때? 고기 좀 잡으셨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말을 해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십시오. 베드로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돌하잖아요. 자기는 평생 어부였고 인제 30세가 갓 된 청년은 자기 말로 목수 출신인데 바닷일에 알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때 위대한 말을 하죠.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7절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베드로가 되어져서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이게 오라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이에요. 오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2026년도 이 시간 결단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
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주님 가라 하시면, 오라 하시면, 하라 하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쉬우니까, 화장실 급한 것처럼 아쉬우니까 막 다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로 뜬금없이 수요 기도했대, 뜬금없이 금요 치유 기도했대, 아니 주일날 예배 때 하나님께서 귀에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집사야, 너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갑자기 이러시면 곤란해요. 제게 좀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이러는 순간부터 문이 닫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 원하십니까? 맡겼던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축복의 길들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더 나아가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강력한 권세로 붙들어 주시는 권세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것이 풍랑으로 일렁이는 파도여도 바다여도 뛰어내려 한 걸음을 디딜 때 무리를 걷는, 파도를 밟아 나가는, 앞으로 전진하는 주의 권세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결단 지금 하세요. 나중에 듣고 하나님 갑자기 이러시면 곤란해요 이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충분히 하나님 어디로 가시든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뭘 하라 하시든지 아멘 하겠습니다 하고 결단되어질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셋째가 무엇인가? 이 능력을 받았어도, 오라 하시는 형통케 되는 음성도 받고 능력을 받았어도 주님을 향한 시선,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고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29절부터 32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가장 안타까운 장면을 우리가 또 대면하고 있죠. 그렇게 위풍당당하게 주의 오라 하시는 말씀의 권세도 받고 믿음으로 나갔던 베드로가 몇 걸음 못 가서 바다에 퐁당 빠졌어요. 성경 말씀에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왜 빠졌지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쳐다볼 때 빠지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쳐다볼 때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쳐다볼 때 딴 데 볼 생각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향한 시선에서 다른 곳을 향하니 베드로가 그때부터 빠져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향한 떼어내지 않는 시선, 그게 뭐냐 묻는다면 기도라 대답하겠습니다. 기도는 주님을 향한 한결같은 시선이 고정되게 해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옆집 사람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기도란 모든 정신과 모든 신경을 하나님께만 향하게 해요. 그런데 조금 피곤해서 기도를 잠깐 하면 내가 뭔 말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에 대한 정신을 잠깐만 소홀히 하면 내 입에서 지금 하는 소리가 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부탁하시고 당부하시고 보여주시냐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문제를 만나면, 해결해야 될 제목을 만난다면, 어떤 여건과 환경을 지금 뚫고 나가고 있다면 주님을 향한 시선을 떼어내지는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고 간구하는 것들이 있고 사모하는 것들이 있고 붙잡아야 될 것들이 있다면 이 순간 주님을 향한 시선을 떼어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다가 기도 멈추면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하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마라라는 곳에 쓴물을 만나서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들이 어떻게 돼요? 불평으로 불만으로 갈라졌어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염려는 매립 나오라고 해서 마음을 갈라지게 한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갈라졌어요. 난리가 났죠. 그때 어떤 일이 닥치나 아말렉이라는 광야에서 약탈하는 약탈 전문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의 후미를 약탈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약탈이 넘어서 본격적으로 진을 쳐서 싸워야 되는 상황으로 급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장 젊고 힘 있으니까 최전방에 서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진을 꾸려서 싸우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안 싸워봤잖아요.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래서 모세가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니까 한 번도 싸워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쭉쭉쭉쭉 밀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근데 이때 모세 나이 몇 살이라? 80살이 넘었어요. 팔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팔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뭐 하는데 팔이 아파서 팔이 내려오는데 팔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뒤로 축축축 밀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밀고 올라가고 내려가면 밀려 내려오고 막 이러는데 모세 나이가 80이 넘었으니까 어떻게 못하잖아요. 이러고 아둥바둥 마치 잠자리처럼 파닥파닥거리고 있는데 그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먼저 모세가 앉을 만한 바위를 준비해서 딱 준비하고 아론이 한쪽, 훌이 한쪽 손을 꼭 잡고 손이 절대 안 내려오겠대요. 그리고 어떻게 될게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모세가 손을 들어서 한 것처럼 우리 잠깐만 손을 들고 읽어볼게요. 자, 손 내려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는 거예요. 지는 거. 손을 들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에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큰 소리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자, 손 내려줘서 좋아요. 피곤해 안 피곤해요? 우리 지금 손 들었던 시간이 1분도 안 돼요. 그런데 모세는 하루 종일 들고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그동안 이제 회개해야 돼요. 그동안 우리 이 구절 읽었을 때 얼마나 사람이 체력을 관리를 안 했길래 이거 손 못 들고 올랐다 내렸다 하냐 했었죠. 우리 이 짧은 5절도 안 되는 9절 읽으면서 손 들고 있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모세의 손이 안 내려오니까 온전히 손 안 내려오도록 기도에 집중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2026년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붙잡아야 될 말씀 주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중요해요. 내 힘보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2026년도를 뚫고 나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원하는 것, 소망하는 것, 간구하는 것이 있다면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기도에 손이 내려가면 안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약속합시다. 하나님과 약속합시다.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 올 한 해 기도를 반드시 꼭 모든 시간 참석하겠습니다. 아멘. 역시 윤순아 권사님 수준이 있어요. 아멘. 금요 예배 때도 못 오신다면 영상으로라도 들으세요. 이건 하나님께 서운하시니까
올 한해 2026년도 기도로 승부하는 우리 신우종안교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약한 것들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 힘과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 발버둥 쳤죠. 주님, 그것들 다 내려놓고 오라 하시는 곳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지하고 나갈 때 문들이 열려줄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찬송가 324장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